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요.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1번, 조용히 말하면 진실이다. 2번, 목이 터져라 주장하면 진실이다. 3번은 에라 모르겠다. 사실이 뭐고 거짓이 무엇입니까? 장안이 좀 얘기할래요? 일로 보는 바람에. 예? 예. 진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과 거짓을 구분은 저 사람이 진실하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실은 하나님 말씀만 사실이고 진실합니다.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성경하고 다른 문화를 얘기하고 성경과는 다른 지식을 말하고 성경하고 다른 걸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시험 주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 마귀의 목적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못 전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일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예수님 못 믿도록 지옥 가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틀리게 믿도록 자꾸 속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지. 이게 문화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문화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중요한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게 돼 있는 그 말씀대로 따먹는 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결과로 육신도 죽게 되고 결과로 지옥 가는 존재가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마귀는 따먹으면은 네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먹고 거짓말을 믿고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그 마귀는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자꾸 거짓으로 하는 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데 거짓말로 선하게 거짓말이란 방법으로 하는 건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마귀의 방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모든 불신자를 다 속여놨습니다. 하나님 어딨냐?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거. 우리는 부처한테 빌면 복 받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다 망하고 저주받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절에 다니는가? 복 받는다고 절에 다녀요. 왜 제사하는가? 왜 귀신이 생기는가? 복 받는다고 해요. 거짓말에 속았어요. 마귀에게. 이게 모든 걸 거짓말로 이렇게.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의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을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그 이단에 빠져서 예수 못 믿도록 멸망하도록 하는데 그 이단을 만든 사람들을 아주 천사같이 돼요. 광명의 천사같이. 이만이라는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더만. 그러면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제가 이거 벗어도 그분 낫겠더라고. 그런데 그 늙어가는 사람을 성령님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믿어요.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쩔쩔쩔 매요. 정명석이, 안산호의, 문선명의, 박태서의 모든 이단들은 광명의 천사같이 그러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럼 뭐 대단한 같이 막 아주 위대한 같이 거기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패하고 고통하고. 참, 저도 참 어리석지만은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사람은 악하구나. 교만하구나.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막 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무슨 복받을 자격이 있고,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한없는 은혜를 구원해 주시지, 땅에 살 동안도 함께 하시지, 천국의 소망을 주시지,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지. 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리 사랑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신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같이. 여러분, 저 요즘도 북한 보세요.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은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버이 덕분에 살고 얼마나 위대하고 광명의 천사 같은지. 그게 다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또 한국에 살면서 넘어가요. 북한에 가라 해도 안 가고 참 애를 묻겠네. 그리고 좋으면 그걸로 가야지. 하물며 목사들도 간첩이 있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저도 목사지만 목사를 다 믿으라 할 수도 없고 안 믿으라 할 수도 없고. 목사도 고정 간첩이 있어.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면 막 거의 천사 바로 미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미혹합니다. 미혹.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귀신의 가르침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요거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오, 다 이거 잘 아네. 그럼 우리가 알지. 아, 여기 귀신의 가르침이구나. 귀신의 가르침.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영이에요. 더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나 마귀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떠난 건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들을 때는 나보고 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할지 몰라도, 이번 주에도 어디서 무슨 얘기하는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기를 제일 안 놓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더만. 0.6 얼마 %.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결혼을 봐줘가지고 결혼하는데 애는 안 낳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번성해라 편만하라 축복인데, 그러니까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유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남자 종이 돼가지고 고생하느냐. 요즘은 또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성은 늘 피해자고 남성은 늘, 남자는 가해자고 이래요. 우리 문 목사님 내가 보면서 참 좋은 분이다,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남편이다, 아내를 얼마나 배려하고 섬기는지 몰라. 우리 젊을 땐 저래 못 해봤어요. 근데 저렇게 훌륭한 분도 페미니즘 하는 사람은 성폭력자,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예요. 가해자, 나쁜 사람, 죄인이에요.
여성은 늘 피해자니까 별로 피해를 안 받아도 피해자야. 인생 자체가. 그래가지고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편을 갈랐어. 남자 편, 여자 편 만들고. 근데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못하죠. 해도 안 되지. 남편을 볼 때 늘 가해자로 보면 남편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또 본인도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나는 늘 피해자다.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사상입니다. 사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무서운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걸 마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고이즘, 개인주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례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아멘은 내 집에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개인주의, 자기주의.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개인주의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라. 내 게 아니고 주님이 건데 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개인주의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과 이 청소년들 여기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는 건 진짜 복 받은 사람들. 이 말씀 자꾸 들어야 이게 뭐 알고 깨달고 성경을 알지. 안 그러면 자꾸만 개인주의에 빠진다. 그게 뭐가 나쁘냐. 이게 문화라는 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물과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보이는 문화가 있어요. 무형 이렇게 보이는 문화. 또 안 보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형 문화.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가 한동안 무당을 무형 문화재로 지적했어요. 지금 문화다. 기시성 이런 게 우상숭배하고 문화다. 지금 문화다 문화. 제사가 문화다. 다 속았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문화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이 문화라는 게 좋은 문화가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되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찬송하는 문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문화. 제가 이 미국을 여러 번 많이 가보니까 신앙은 또 이렇게 남부지방이 달라스라든가 휴스턴 이쪽은 또 신앙이 뜨거워요. 근데 이 동부 쪽은 신앙이 별로 안 뜨거워요. 신앙은 안 뜨거운데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복음적이야. 참 희한하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내 집 복받아 이게 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남 사랑하고 섬기고 남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왜 입양대가 가는 거 봤잖아요. 꼭 자기 아이 같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나 그거 보면서요. 나보다 훨씬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입양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가 입양도 안 돼. 이렇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톱은요, 톱이 앞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내중심이 돼 있어요. 미국 톱은 밉니다. 남중심이 돼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참 그들은 기독교 문화에 많이 생각이나 이게 젖어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신앙은 또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문화가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꾸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근데 세상 문화가 자꾸 교회로 들어와. 자꾸 나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지금 학교에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방어막이 깨지고 수용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때, 또 사춘기 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때 무슨 성교육 한다면서 남자는 거 다 가르치고 막 하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문화라는 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여러분 자랄 때 관심 없었어요?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말도 못해가 맨날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청소년 때는 더 간이 크더만 그게. 이런 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적인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꾸 교회 들어오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부 다가 막시즘에서 나오고 마르크스주의에서. 목적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린다. 가정을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목적의 사상들이 전부 다.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죠. 조선시대에 일부 다처제라는 거 있어요. 일부 다처제 알아요? 예? 한 남자가 여러 여자의 아내를 두는 걸 법으로 수용했어요. 그리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옛날엔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으니까, 어째 니는 너 마누라 하나만 들고 사냐? 무능하기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문화가 아니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 유교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 문화예요, 마귀 문화. 윤리 도덕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거 있지. 근데 그런 걸 좋아 보이니까 다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마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아내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 양반이 넷째 아내에게 가면은 첫째가 질투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일 악한 여자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여자예요. 속은 썩더라도 질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조선시대 그랬다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와 있어요. 세계 어떤 지역에 가면요, 일처 또 다부제가 있어. 거꾸로. 여자는 한 사람인데 남편이 여러 명이야. 그게 문화라. 아이 목사님 아까 조선시대 말할 때는 우리 여성은 억울하더니 이제는 안 억울한데. 일처 다부제가 있어. 일처 다부제. 보니까 안 싸운다네. 질서가 딱 정리돼 가지고. 질서가 너무 정리되는 것도 그것도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래야 되는데 잘못 안 되고.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세상적인 마귀의 문화가 뭐고 마귀의 전략은 뭐냐?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문화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물이 들면 분별력이 자라나요. 일단 물이 들면 또 자칫잘못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속은 지키지 않고 겉만 지키다 보니까 또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형상이 또 나타나요. 그것도 또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나 겉은 정말 잘나는 것 같은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회라는 게 있어요. 하얀색인데 옛날에 이렇게 벽도 바르고 그러면 이 벽에 막 이렇게 낙서해 놓고 막 때도 묻고 더럽다가 회칠을 딱 하면 깨끗해져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나 봐.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데 무덤에다가 회칠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여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는 겉은 그렇게 회칠한 것 같이 깨끗한데 속은 무덤 같구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약삭빠르게 만들고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살게 만들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 문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문화인지 마귀의 전략의 문화인지 문화라고 시대라고 다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 동성연애 한다든가 이 사람들을 보고 뭐 저주받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마음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돼야 되잖아. 우리 청년들에게 자문을 강의하다가 31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까? 진주보다 귀하고,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최고 귀하다고 했어요. 보배보다 귀한데, 그 내용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보면 제가 지금 봐도 와, 이리 살겠나 싶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바하지, 무슨 뭐 하지, 남자를 위해서 옷도 짓지, 옷도 하지.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잠언 31장 보면 진짜 우리하고 안 맞네 싶어. 안 맞네는 싶은데 이런 여자 있으면 진짜 좋겠다 싶어. 근데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물었어. 이런 현숙한 여인이면 좋은 사람 손들까? 남자다 손들어. 이 청년은 손 안 들어. 내가 여자친구 좀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쁘대. 그래서 내가 조금 보충 설명을 했어요. 여성만 다루는 거고 아마 남자에 대해서 그러면 남자도
하나님께서 이런 남자라는 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고 아내의 요구도 들어주고 배려하고 물도 주고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도 갖다 버리고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가 다 갖다 주고 아마 이랬을 거다.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다른 얘기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에요. 제가 결혼을 주리하다가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여 너희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랑 신부한테 물어봐요. 복종하기가 쉽겠니? 사랑하는 게 더 쉽겠니? 그렇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저도 이제 그 성경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부담이 있어. 나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러겠어? 안 그러면 결혼 취소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부담이 돼가지고 혹시 신부가 너무 부담을 안 할까 싶어서 남편에게 복종.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요. 복종이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복종이, 사랑하는 게 쉽겠다. 다시 물어요. 복종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사랑은 목숨을 내줘야 되는 건데 어디 쉽냐? 복종이 쉽게 돼. 복종이 쉬워요. 자존심만 내려놓고 남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육신의 주인으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도 손님 오면은 이 집에 남편 어디 갔습니까? 아, 우리 주인이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 이렇게 표현 많이 했어요. 그거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뭐 들었네. 이런 사람들은 다 콜이 타고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예 남편 말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딱 먹어보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자꾸 하기 싫은 마음을 먹으니까. 왜 하기 싫나? 가만보니까 내보다 못하거든. 내보다 못하는데 들으려니까 힘들어 죽겠거든. 여기 연세 많은 우리 여성들은 많이 안 하는데, 연세가 들수록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마요. 내 아는 목사님은 나 이제 죽겠다. 왜 그러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보는 것마다 잔소리 한다는 걸 안 해. 살기를 못 하겠더라. 왜 그래요? 그냥 보는 것마다 말고 그렇거니 하고 있으면 될 건데 보는 것마다 자기 수준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죽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가 다 나이 들고 아프고 힘든 것도 있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지적하면서 하면 되나?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느냐면은, 요즘은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 싫어해요. 물론 그 순종이라는 건 다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남편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힘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이 문화가 그런 걸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 자꾸 우리 자꾸 이야기도 있잖아요. 좀 남자가 50 넘으면 이사 가면 트럭 먼저 타고 있다잖아. 놔두고 도망갈까 싶어서.
그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동안 많이 들었죠?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다잖아. 왜 냈다 갔다고요? 아내가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묻다가 맞아가지고. 또 옆에 있는 할아버지 왜 왔나? 아니 밥 달라다가 맞아가지고. 네가 처먹지 뭐. 연세 많은 할아버지 왜 왔나? 자고에서 눈 떴다고 맞았대. 그 웃을 일이지만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 문화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문화대로 살아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믿는다면은 내 좋은 것만 믿을 게 아니고 이 세상 문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로. 얼마나 공격받는지 몰라. 그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공격받는지도 모르고 생각이나 마음이 공격받아서 굉장히 성경하고 떠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 젊은이들도 전부 다 자기 중심. 그래. 뭐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항상 예수 믿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이상한 신앙을 가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죠. 근데 그까지 안 가요.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도움 안 되면은 아유 세상하고 문화하고 다르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마귀는 문화를 통해서 자꾸 우리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타락하고 망하게 하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단순히 문화다 사상이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제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젊을 때 둘 만나서 잘 키우자 할 때예요. 있죠.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나중에 또 하나만 낳다 그랬어요. 참 제가 무식한지 미련한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없어. 둘 만나서 잘 키우자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당시에요. 제가 그랬어요. 젊을 굉장히 제가 새파랗 때 30대 초반이잖아요. 젊을 때. 반드시 이 나라는 후회할 거다. 망할 거다.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예언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람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집안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낳자. 이래서 4명을 낳았는데 3명 이상은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줬어요. 낳지 말라고. 학교 혜택은 모든 혜택은 없어요. 전부 다 거기에 다 해야 돼. 혜택이 없어요. 그때 뭐 차도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서 저희 아내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저 어디 지금 신도시 하는데 거기 우리가 한 1년 산 적이 있어요. 양산에. 차가 없으니까 애 내때리고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세워져. 애 4명 쭉 있으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 2명은 단발하게 숨겨놓고 세워가지고 오느라 이리가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버스 타면은
애 하나 업고 갓난쟁이 손잡고 애를 둘 다 가면은 욕하는 거야. 사람들이 들리는 거야. 아휴, 미련하다, 미개인이다, 어떻저떻다, 오만 얘기 다 듣고. 지금은 이제 또 4명이니까 좋겠다. 좋기는 키워봐라 얼마나 힘들다고. 근데 힘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낳으라니까 낳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애 욕심이 많아서 낳는 게 아니고. 난 자체는 자랑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올 때까지 성경 말씀 기준으로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어렵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에 미혹되는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한국교회 젊은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이며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까지 청년 어른까지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문화의 생각이나 마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 올 때까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